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살펴보았었죠. 부름을 받기 전 아모스의 삶, 남유다 시골에서 큰 목장을 하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 북이스라엘을 왕래하는 사람,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왕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억지로 끼워 맞춰진 것 같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 자신의 삶 속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마땅한 삶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내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삶의 전 영역에서 실패한 것, 또한 잘한 것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믿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겠죠.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짐을 맡은 자,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 지명이나 시기, 연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와 같이 중요한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소개될 때 그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이름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모스의 이름의 뜻, 짐을 진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짐진 자, 어떤 짐을 아모스에게 맡기셨는지 우리들이 오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모스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모스가 가진 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모스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지를 우리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아모스의 선포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내용이 앞으로 아모스가 받은 말씀, 이것을 전할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에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죠.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아모스가 본 것,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당시 시온이라는 지명은 시온산이라는 곳을 부르는 명칭인데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온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서로 이제 쭉쭉 넘어오다 보면 이 명칭, 시온이라는 명칭이 그냥 단순히 어느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시온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곳을 보면 시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는 건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 시온이라는 이야기할 땐 어떤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소리를 크게 외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사자의 울음소리, 표효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시온에서부터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시온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들은 좀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그냥 보지 않고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장소에 대한 개념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곳,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하나 다른 것은 시간의 개념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온은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그냥 머무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우리들이 기억하면 시온에서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시간과 장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포는 단순히 아모스 시대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연결되어져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침,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임하여지게 되고 전달되어지고 있죠. 여기서 외침이라는 소리가, 부르짖음이 소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의 선포가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사람의 소리로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되냐면 우레소리와 같다, 천둥소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레소리를 예루살렘에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 우레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천둥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쭉 아모스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인지 우리들은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이제 2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볼 때
초장 그리고 산은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곳에 풀이 자라고 양들을 먹여야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죠. 마르면 안 되는 곳에 마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 물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물을 끝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먹이고 입히셨는데 그것이 마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이 이제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앞으로 너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길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아모스의 이름과 매치가 되어집니다.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각각 나라들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저주하고 함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모스, 특별하게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아모스는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는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지로 몰아넣는 이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여러분들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당연히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모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혼날까 봐 그냥 말씀을 전했을까요? 요나처럼 도망갔나요? 그리고 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나요?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에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했죠?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겠죠. 아모스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할 때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품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아모스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 저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짐이 하나 얹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어려우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엄청 어려운 짐을 우리들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훨씬 중요한 소중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그냥 그것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직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함과 안식으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보다 어떤 것은 기쁨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를 잡아채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여겨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것으로 여겨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들의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그것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 우리들을 위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우리들을 죄는 말씀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짐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셨죠.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 가운데 처소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교회 처소를 놓고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이곳이 마련되고 이곳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 교회 처소의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아버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처소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교회 처소의 문제에 머물러져 있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미래 지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온 세상과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섬기며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안위하여 주셔서 이 교회의 처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각 개인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들이 보는 것이 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행해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이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높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것이 주님만 높아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올라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우리들이 예배 드려야 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힘써 지키며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비록 영상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예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 그리고 각 부서에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곳 가운데 아버지 교회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게 하는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가 되어지진 않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예배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 예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이 예배 시간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우리들이 귀히 여기며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더욱더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허락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가정 가운데 있는 예배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중요성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기도할 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론병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희 성도님과 안창단 집사님, 그리고 조인랑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그리고 전정 집사님 어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 또한 주님께서 보살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